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남자 성도님들이 짝수절, 여자 성도님들이 홀수절, 이래서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쓴 패가 패가 있다. 있더라. 아멘. 제가 아직 목이 조금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조근조근 할 테니까 아마 조근조근 하면 깊은 잠에 빠지실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잘 주무셔도 됩니다. 깰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리라 확신이 들고,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먼저 불러가시고 또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있어요. 마치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3년여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코로나의 이 사태가 서서히 이제 종말을 치달으면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름하여서 대파와 개파다, 이렇게 좀 이름을 적어봤어요. 대파는 대충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가 대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이 제일이요 그러고 대충 해, 그냥 이거 고통 지나면은 좀 있으면 우리 세상 올 거야 하고 그냥 막연히 버티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대파라고 한번 불러봤고요. 개파는 뭘까요? 개혁파입니다. 개혁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전쟁의 이유들을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슬로보아스의 5 딸들처럼 믿음의 작은 도전을 외치면서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십니까? 대파, 개파. 아마 많은 부분이 마음속에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개혁파가 되시리라고 마음속에 그렇게 다 들려요, 제가. 자, 이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려고 하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될까?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사마리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강조하는 내용인데 뭘 강조할까요? 여기 두 번 주님께서 네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이 개혁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물이 뭐고 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셨고 말씀을 들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인생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알았더라면 너의 간구와 기도가 바뀌었을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계속 구했죠? 제가 물 기르러 나오는 이것이 너무 좀 범잡스러우니 우물물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먹는 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고자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그 생수를 받아 누렸을 거란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 2절 보세요. 똑같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헛된 것을 자꾸 구할까요? 주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사회의 구도 속에서 이리 박치고 저리 박치고 살아가 나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수많이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그 여인을 깨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슬로건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고 깊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공감한 자들이 삶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변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십자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시죠?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그런데 얼마나 깊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신 그 뜻이 정확히 분별하십니까? 질문하셔야죠. 이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제가 이제 GB라고 하는 글로벌 블레싱의 이제 이사로서 한 3년 전부터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분을 만났어요.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GB의 임원이라서 저랑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앞에서 식사도 하고 뭐 살아온 삶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분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만난 이미지는 여러분 저 얼굴 표정 보시면 굉장히 밝죠. 그리고 뭔가 키가 좀 짧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좀 당차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의 이미지도 그랬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저분을 우리 교회 지난주 그 생수 예배, 수요일 오전 예배를 초청하고서 제가 안다는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돌아가셔서 생수 예배, 수요 오전 예배를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담임으로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저분을 몰랐다고 하는 의미는 얼굴도 알고 생김새도 알고 저분의 표정도 아는데, 저분이 그 장애를 입었던 것이 후천적인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왜 후천적이 되냐면은, 아버지가 그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할 때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후 3일째 이 아이를 들어서 벽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벽의 충격으로 인해서 척추에 염증이 생겼고 평생 동안 통증과 키가 134cm밖에
자라지 아니하는 그런 장애인으로 사신 겁니다. 아버지가 술로 전전하시다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우울증을 가지고 평생 달고 살아가셨대요.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메시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3마디가 있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잘못 태어났어. 나가서 죽어버려. 삶을 비관한 이 자매가 14살 때에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학교를 들어가요. 그 직업학교에서 편몰이라고 하는 기능 수업을 받다가 거기에서 사감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사감 선생님이 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수예배 전에 제 방에 모여서 한 30분 최 선생님하고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최 선생님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는 김혜영 선교사가 제 인생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김혜영 선교사님은 그 최 선생님을 소개할 때, 목사님,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의 선생님이세요. 아름답죠. 이 여인이 붙들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평생 축으로 삼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자매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결론에 잠깐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가서 보시라고. 꼭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난다면 담임으로써 바랄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초입에 있는 사건인데, 26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비아 돌로로사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탈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으므로 구레나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속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자, 2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울음이 터져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앞에 그 25절 이하로 상반절을 쭉 보게 되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행악자 바라바를 두 사이에 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끝에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권세로 그를 놓아주려고 하는 입장에 섰다가, 아마 여인들도 드디어 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풀려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와 바라바를 이렇게 둘이 놓고 너희들이 택하라 하니까 갑자기 군중들이 성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하고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 무고한 시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몸에 채찍질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은 겁니다. 참았던 울음이 팍 폭발하는 거예요. 이 폭발은 무슨 폭발일까요? 여인의 몸으로 저 사랑하는 분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함 때문에 한탄으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아돌로로사에서 주님이 여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왜 그러실까요? 너희들은 인간 예수가 왜 왔는지 잘 모른다. 내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직까지는 잘 몰라.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이나 4월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방향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거나 혹은 군중들에게 창에 찔리는 모습을 보고 아마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은 우실 거예요.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지요? 네가 볼 때는 무기력하게 매질당하는 한 인간 청년으로 보이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곧 승리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감당할 것이니 너가 생각하는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인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날은 단순히 종말을 뜻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제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놓고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AD 70년, 여러분 교회사나 역사를 보게 되면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하냐면 성전에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다 파괴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하기 그지없어요. 남자들은 뭐 기본이고요. 지나가다 여자들은 다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서 걸리니까 아이들을 집어서 그냥 강가에 던지거나 벽에 던져버린 일들이 흔히 비일비재했던 때가 AD 70년 티투스 장군의 잔혹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는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분은 AD 91년에서 95년까지 통치를 하셨고 아주 잔혹하고 악랄한 황제에 이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돼요. 얘들아, 살아있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느니라. 주님이 미리 아신 겁니다. 30절 말씀 보면은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산들이 무너지는 압박감과 무게감을 느낄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미리 아신 겁니다. 제가 무엇을 지금 계속 강조하죠? 주님이 미리 아셨다고요.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본인을 상징합니다. 물이 자작히 젖어있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나에게도 이러한 핍박을 가하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에게도 어떻게 저들이 행할지를 주님이 미리 아신 겁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여러분 아파 보셨죠? 고통 속에 하나님 찾을 때 계시죠? 뭐가 보이던가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때 살려달라고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술대 위에서 인간은 자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기회 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비아돌로사의 십자가를 지고 탈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누구를 걱정합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걱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라. 주님의 온통 관심은 본인보다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이기적이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기적으로 사랑한다? 그것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은 이타적인 사랑이 되게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 채찍질,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다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오늘 저에게는 동일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2년 지난 이후에 교회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질문할게요. 다음 세대 안전합니까? 교회 학자들과 교수들에 의하면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칠까 말까입니다. 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요.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세대가 MZ세대 아닙니까? 생각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이게 우리 세대랑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통합니다. 자, 여러분이 20대 때는요. 부모들이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저것들 저거 말이 안 통한다고. 맞죠? 세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다음 세대의 원인을 찾게 되면 해결책이 안 보여요. 저는 해석이 좀 다릅니다. 왜 이 세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등한시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말과 행실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직과 진실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못 보니까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슬로보아스의 5딸들처럼 믿음이 있다면 도전하고 좀 멋진 선배들이 교회만 가면 야 그래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그 멋진 신앙의 선배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그들에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새게 될 것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다시 일어날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선 세대들이 애통함이 살아나야 돼요.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못을 박히시는데 33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행악자들이 달리는, 강도들이 달리는, 그리고 극악무도한 사형 집회의 틀이었어요.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보면은 반역, 죄수, 치욕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감정이 좀 앞선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은 잔인함, 고통, 절망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자 3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통 속에 인간은 이기적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의 힘과 권능에 비하여 힘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당한 십자가 처형 앞에서 부당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고 뒤집을 힘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다스리려고자 하는 귀중한 원리, 사랑의 원리가 용서와 희생과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탱크와 총과 무기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윽박지름과 싸나운 말로 사람들이 변합니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옆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상하신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십자가 아세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고 여러분들의 능히 죄악을 사하실 만한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의 그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의 무게와 죄의 아픔과 상함으로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600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의 입에서 되뇌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700년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 망합니다. 인생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하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는 자에게 죄사함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을 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의 기록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서 가위질을 할 수 있잖아요. 톱질을. 이거는 인간이 이 페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휘장 두께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찢을 수 없어요. 말이 뭐 달겨들어도 못 찢습니다.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누가는 23장 45절 말씀 보세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요. 한가운데 이것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가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당하는 십자가 고통 감성적으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는 고통과 멸망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결정체이므로 이제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한가운데로 들어와 새롭고 살 길로 들어가라. 이게 누가의 메시지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그 선교사님 잠깐 소개하고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양 선교사님 붙들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품는다는 단어를 제가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로베오라는 단어인데 1차적인 의미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찾고 구하고 계획하고 갈망한다.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계획하고 갈망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가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가난 때문에 이 김혜영 선교사는 편물을 통해서 직업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해서 이제 기능공, 장애인 기능공 가서 상을 탑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은 저 그림이 엄마랑 살아생전 첫 번째 찍은 사진이랍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 멀찌감치 서로 사진사가 사진 찍으세요 그랬는데 멀찌감치 서로 이게 있어가지고 좁혀지질 않대, 간격이. 왜입니까? 평생 동안 엄마도 자녀에 대한 미안함, 애틋함, 딸을 자식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나의 한 상함, 아픔들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엄마랑 가까이 사진 찍고 저녁에 가서 용서와 화해를 하고 어머니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지낸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한국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의 차별이 우리 땅에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장애인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차별과 편견 때문에 케냐 땅으로 날아가는데 이제 케냐에서 저 어린아이들에게 자기가 배웠던 기능을 실습을 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꽉 묶입니다. 서로가. 이 여인도 자존감이 세워지고 저 아이들이 당신이 꼭 여기 남아달라는 여러 소리를 듣고서요, 저 아이들을 그리스도 사랑 품고 다시 올해 4월 22일 날 케냐로 가서 저들과 함께 삶을 살러 또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 때 내 안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폭받쳐 나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말씀 하나 선포하고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제가 선포할게요.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주님께서 길을 열으신 겁니다. 김영 선교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원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장애인으로 한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을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반석교회 성도들이 경쟁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쟁,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는 경쟁,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험한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화해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